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것이 이로울까, 어떤 것이 해로울까를 잘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땡기는 대로 먹다 보면 그걸 잘 지키기가 힘듭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방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무기질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원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어긋나기 때문에 입맛대로 살다가는 몸이 망가지는 것이 오늘 건강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래 우리 몸은 가장 필요한 것을 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과학자든 진화론자든 똑같이 말합니다.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수분이 부족할 때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충족하게 하고 그렇게 딱딱 맞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지금 목이 말라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괜히 콜라를 마셔버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가는 밸런스를 깨트려서 자기 몸에 뭐가 결여된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채움으로 목마름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몸은 망가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결여됨을 느낍니다. 혹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지? 구원의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결여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왜 나는 제대로 된 헌신이 잘 안 될까?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욕구를 꺾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된 삶을 삽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이 결여되어서 이럴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여되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여됨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채워질 줄 알고 자꾸 직분에 대한 탐욕을 가집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더 대접 잘 받는 것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음식물을 섭취해서 오히려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고 건강이 망가지는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간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은 그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피폐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채우되 또 비우고 비우되 채워야 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여된 것을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무욕이나 탐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잘못 채워가다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훨씬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려 40일을 동행하다가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10일이 지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40일 동안이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게다가 열흘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다락방에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두렵고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권력이 무섭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뭔가 결여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회중들에게 모두 일어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이른바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교회이라면 비로소 교회가 그날 시작된 겁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들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불구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은도 금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결과 그는 걸었고 뛰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신앙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혹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신앙이 연약하고 뭔가 결여된 상태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아니 별말도 안 했고 심지어는 공격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뭐 시골 출신이라면서 갑자기 찔리네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 출신이야 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 출신이었어요. 저 아닙니다. 근데 막 시골 출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은 시골 출신이라는 게 늘 자격지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분노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행색도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야 너희들 별거 없잖아 라고 만약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아닐까요? 베드로와 같이 했던 요한이란 사람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열 잘 받고 화를 잘 내면 그런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가서 작사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고요했으며 오히려 인정합니다. 네, 저희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진 게 있다면 나사렛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무엇이 결여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여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여되었다고 옆에서 말해줘도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위장으로,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분노로, 어떤 때는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6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했다라는 플레도라는 동사는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느냐 하면 한 심리학자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늘 공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들이 대부분 전투적이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며 살아간다. 반면 채워진 사람들, 인격적으로 삶의 태도로 성숙의 경지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인생은 채워진 결과를 가져오고 그 채워진 결과는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빈 것을 나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된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 심리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를 막 공격할 때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엽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공격이 저에게 타격을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자격지심이거나 질투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소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동일한 공격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것을 갖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동일한 공격을 한 번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였고 한 번은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그 비어있는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기사를 여러 가지 기사를 조합해서 하나의 해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인데요. 셰릴 샌드버그라는 한 여성 경영자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메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과거에 페이스북의 2인자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2인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떠난답니다. 왜 떠나지? 사실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페이스북이 작년 통계에 보면 무려 1년에 광고 비용만 115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만큼 이런 경영 구조를 만들어 놓은 주동자가 사실은 공헌자가 셰릴 샌드버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페이스북을 떠난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는 주식으로 이미 16억 달러를 매각하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자산을 확보해서 창업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억만장자가 되어 있다. 빌리어네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여러 기사들을 섭렵하고 그것을 정리한 제 생각을 조금 얹어서 해설판을 내놓으면 이 셰릴은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고 그 거대한 기업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그가 뱉은 말들, 그가 상담한 내용들, 그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의 위치는 점점 위축이 되어 있고 자기의 경쟁자인 하비에르 올리반이라는 사람에게 결재권을 빼앗기고 있고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 사람이 회사 재정을 잘못 쓴 문제로 메타 플랫폼 회사 안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재혼을 하는 상황에서 저쪽 재혼자의 자녀들과 자기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측근들에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이해한다는 엄청난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미모도 있고 회사 경영인으로 성공한 자리가 있고 그 누가 봐도 부러운 것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 위치면 행복하지 않을까, 가득 찬 인생으로 살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저렇게 많은 재산과 성공과 인정받는 자리에 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올라있는 그 사람을 기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뱉은 말을 통해서 살펴보니 이 사람은 속이 텅 빈 채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 엄청난 상처의 말을 뱉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마 창업주인 주커버그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어졌죠. 삶의 의미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성공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깨어지고 나니 그 삶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공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만한 만큼 성과를 이루면 나는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나를 그토록 인정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관계가 파괴되면 남는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태도를 취하죠. 그래,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킬 거야. 스위스 취리히에 가면 9월달 초쯤에 굉장히 큰 축제가 하나 열립니다. 이 축제 이름은 크나벤 슈셴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크나벤 슈셴이란 말은 독일어인데요, 스위스가 독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년 총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사격 대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쥐리히에서 매년 9월이 되면 이 축제가 열리는데, 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 축제 기간 동안 13세부터 17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총을 쏘고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이시설을 갖추고 음식 장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축제가 벌어져서 어린아이 손붙잡고 부모들이 와서 솜사탕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저쪽에선 땅땅땅 라이플 들고 총을 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총기 사건 내지 총기 규제법과 관련해서 세계 곳곳의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건을 두고 자기들이 놀래서 총기 규제법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미국 다음으로 총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미국은 미국 인구보다 총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도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하거나 반군이 있거나 혹은 갱들이 있는 나라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꼴로 다 총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딱선이 없는 13세부터 17세, 혹시 이 중에 이 나이에 속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중에 철든 사람도 있겠죠. 80 들어도 70 들어도 철 안 든 사람 있지만, 또 어린 나이에 철든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때가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Sturm und Drang. Sturm und Drang. 질풍노도의 시대. 걷잡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주고 총을 쏘게 하다니. 근데 기록을 제가 뒤져보니까 크나벤 시센에서 한 번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는 1656년에 시작되었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로는 1899년, 100년도 훨씬 넘은 이 행사에 총기 사고가 안 났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으로 쏘던 총을 돌려서 사람들한테 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나라에도 총이 많고 청소년들에게도 총 쏘라고 권장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총기 사건이 이렇게 희박할까? 스위스에는 총기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한 정치평론가, 정치학자가 했던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릭 짐머만. 이 사람은 젊은 시절 LA, 캘리포니아 쪽에서 경찰을 하며 갱들과 총격 사건까지 총격으로 전투까지 했던 경찰 출신입니다. 그가 스위스에 정착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치학자로 걸어가는데 미국과 스위스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총기 소유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국가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정부를 믿지 않아서 총기를 가지는 거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정부를 믿기에 정부가 언제든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 그 예비군 때 총 들고 가려고 총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총과 총알을, 탄환을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미국의 주로 남자들인데요. 남자들의 74%가 총기 소유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들어가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총기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총기를 왜 가져야 합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외딴 곳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는 총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은 또 다른 총기들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마음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형제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바보라고 하거나 욕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 물리적인 총을 들었던, 비물리적인 감정의 총을 들었던 우리는 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기로 하루에도 68명이 자살합니다. 그 총기에 희생되는 사람들 포함하면 하루에 100명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총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혹시 성공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 혹시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믿으며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그 발버둥이 나도 남도 망하게 하는 발버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충만할 수 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제가 이 읽은 이야기는 전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면 내가 성령 충만했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한번 들어가면 눈물 콧물 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됐다라고 살아왔는데 그러고 며칠 가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약발 떨어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는 자동차라도 지속적으로 연료를 주입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료 주입하지 않은 자동차처럼 겉모양만 번쩍번쩍 다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 찬양처럼 보입니다. 찬양이지 어떻게 이게 예언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음성을 가만히 보다 보면 거의 끝에 가서 76절에 이렇게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야,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 주님의 예언자가 될 거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 그의 길을 예배해야 된단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가르쳐야 한단다. 우리는 이미 다 지났으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30 무렵에 어떤 사역을 했으며 그는 말 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 그대로 주님의 예언자, 말 그대로 물세례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80절에 보십시오. 아가는 자라서 심령이 구세어졌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늙음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낳았던 그 아들을 어느 정도 자라니 어디로 내보냈다고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주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다고 했는데 남루한 복장과 그 메뚜기와 석청은 다른 말로 쥐염 열매를 비롯한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도 고난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도록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33살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30살에 죽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 처형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가랴가 만약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내용을 알았다면 통곡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이에게 축복하며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 플레도라는 동사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 생각, 배운 경험과 가치관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내가 내려놓음으로 아들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 아들도 순종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아들도 주님 뜻대로 걸어간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도 내려놓고 아들도 그 길을 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에 본질적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비어있는 마음,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채우며 오염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인생은 망하는 길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만이 복된 길임을 온전히 믿었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평가에 의해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요 30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표현으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인정이 더 필요합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이 더 필요합니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를 망하게 하는 헛된 것들임을 그토록 많은 살아간 사람들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 매일매일 비우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 반복된 훈련과 거룩한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성령 충만으로 빚어지는 천국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성령 강림 주일 간절히 소망합니다.